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특별히 선교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떠나는 이들은 나의 힘과 시간과 노력과 물질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다고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보내는 이들은 저들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과 사랑이 잘 심어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 마음판에서 간절하게 우러져 나오는 그런 귀한 고백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정면들이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산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열방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땅 회복하소서. 아멘.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선포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시간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되는 것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는 시간을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말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우리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연단받은 분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태우소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태우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되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아멘. 하늘들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할지어다. 우리 성교를 떠나는 이들과 보낸 이들 모두 이 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이 시간 박한별 청년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 학업의 자리에서 마주한 수많은 어려움에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사 능히 살아낼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나온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움받고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말씀을 붙잡기보다 눈앞에 즐거움을 쫓기도 하였고 마음과 입술이 정결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김해교회를 사랑하사 특별세적 기도회를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엠발 여름 사역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사랑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이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은혜 풍성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들의 삶에 공감하며 잘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선교팀을 통해 그들에게 잘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김해교회 청년들이 밟는 걸음걸음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캄보디아 땅 가운데 풍성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정희식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아멘. 이 시간 선교 비전 트립 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다가 한 곡 더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올라오긴 했는데 다시 내려가야 되나 싶어요.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좀 다른 때하고 예배 분위기가 다른데 강대상이 없는데 조금 이따가 보시면 왜 강대상이 없는지는 아시게 될 것 같고요. 저희 지금 특송했던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오늘 반주했던 청년까지 해서 청년 23명이 이제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가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청년들을 파송하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사역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일부 가기 때문에 티를 같이 입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평소하고 다른 모습인데 네. 서울의 마포에 가면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복음을 들고 찾아오셨다가 이 땅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시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다니고 알면서도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는 선교사님들만 묻혀 계시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의 정식 명칭은 서울 외국인 공원 묘지였습니다. 이게 이제 2006년도에 100주년 기념교회에 의해서 지금처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되는데요. 이제 이 묘지가 처음 생기게 된 것은 선교사님 때문은 맞습니다. 1890년에 재중원 원장을 지내셨던 헤론 선교사가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죽으면 주로 제물포, 지금의 인천에 가져다가 시신을 가져다가 묻었었는데 너무 날이 묻었고 제물포까지 옮길 수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곳에서 이 외국인을 묻어야 될 곳을 찾고 찾다가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낙후된 땅이었던 그 마포에 이제 그 외국인을 묻기 시작을 했고요. 그로부터 지금 양화진에 누워 계신, 그 양화진에 묻혀 있는 외국인들이 모두 몇 명이냐면 417명입니다. 그래서 417명 외국인들이 묻혀 있고 나라 수는 15개국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417명의 외국인 중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정 포함해서 145명이 선교사들이 거기에 이제 묻혀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35%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화진을 가보시면 주로 이제 그 선교사님들 계신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65%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왜 온 것이냐? 거의 대부분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침입하려고 하고 이제 뭐 이권을 쟁탈하고 거의 우리가 뭐 청나라와 일본과 러시아와 여러 나라들의 그 전쟁터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외국인들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외국인 묘원에 누워 계신 분들, 묻혀 계신 분들을 조금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이 35% 정도가 되고요. 그것 말고 그 외에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들이 65%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양화진에 가셔서 양화진을 한번 둘러보신 분들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양화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가슴 아픈 묘지들이 몇 개 있어요. 정말 이 한쪽 벽 쪽으로 가면 조그마한 묘지에 조그마한 묘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교사님들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근데 그 비석에 보면 언제 죽었고 이제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고 이게 이제 써 있잖아요. 보통 서양 비석들은. 그런데 상당수는 당일날 태어나서 당일날 죽은 아이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게 본국에서 태어났으면 안 죽었을 아이들입니다. 그게 뭐 미국이나 주로 우리나라 미국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았다라면 안 죽었을 아이들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상당수는 의사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의사인데도 고치지 못하고 그냥 죽은 아이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서 한켠에 드는 참 감사와 고마움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지만 또 어떤 이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외국인들 중에서 무려 35%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역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오늘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제 심장을 뛰게 하는 단어가 2개 있는데 하나가 선교고 하나가 청년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선교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파송하고 보내신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교회들의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러한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떠난 우리 청년들과 이들과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캄보디아로 출정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잘 알려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율법서,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역사서, 그리고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서 같은 문학서와 대부분의 구약 성경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 예언서 중에서도 특별히 앞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대예언서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만큼 분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분량이 많다 보니까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이 세 복음서, 이 세 예언서에는 다른 예언서에는 없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소예언서도 그게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 속에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지 흔히 이걸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이 이사야 6장 8절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6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어느 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 보좌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있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그것을 목격한 이사야는 현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고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고 난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죽겠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난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이 장면이 되게 재밌는 것은요. 참 하나님이 가끔 너무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 혼자 있습니다. 이사야 혼자 딱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세상을 봐라. 저 세상에 저렇게 죄의 가운데 있는데 누굴 보내지? 지금 이야기는 누구 혼자만 듣고 있는데? 이사야만 듣고 있는데. 이거 누구 가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대답하는 게 신상에 좋을까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사야가 가야 되는 그 세상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되어져 있죠. 이 우시아는 나름 인정받을 만한 왕이었습니다. 정치력도 있었고 그리고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여러분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왕들이 그렇게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질 않아요. 우시아 같은 경우에 평생에 있어서 가장 실수했던 게 뭡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을 얻잖아요. 그래서 결국 별채에서 감금되다시피 하다가 시험을 맞이하는데 지금 영적으로 가장 혼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각 예언서들은 소명장이 있다. 여러분 사람을 부를 때 보통 언제 그게 나오냐면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을 이렇게 내가 불러서 이렇게 쓸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1장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나는 어린아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어린아이를 하지 말아야지 이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1장에 나와요.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의 소명장은 지금 몇 장에 나오죠? 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그 이사야서가 66장인데 거의 10분의 1 정도가 진행되고 나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장부터 5장까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혼탁했는지가 1장부터 5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부르시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쭉 나와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혼탁하고 부도덕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그들이 음란하고 얼마나 더러웠는지 1장부터 5장까지 쭉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늘로 불러서 누가 이 저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별로 가고 싶지 않죠. 제가 언젠가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지도했던 청년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하면 자기를 목회자로 부를까 봐 기도를 안 한다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안 부르실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곳에 가서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타락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언제 경험했냐면 군목으로 있을 때 신병교육대 가서 경험을 했어요. 신병교육대를 가면 300명 조의 신병들이 쫙 와 있습니다. 문을 딱 열면 무슨 냄새가 나냐 하면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같이 찌든 냄새가 나요. 너무 힘듭니다. 우리 지금 과거의 추억들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딱 그 나오는데 그 중에서는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왜 그러냐면 신병 때는 PX를 이용을 못 하거든요. 군대 오면 맛있는 거 주니까 교회 오면 그거 먹으려고 온 애들, 자러 온 애들 이런 애들이 쭉 모여 있다 보니까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믿는데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될 수 있으면 안 나서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전부 다 지금 안 믿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진짜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 전화 통화하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저는 이렇게 주로 문자로 하지 전화하고 저는 저희 아내하고 통화할 때도 심호흡 3번 하고 하는데 그 별로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하는 걸 별로 안 좋게 사람하고 이게 좀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게 그래도 이렇게 좀 저를 지지해 주시고 그래도 복음에 열린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건 괜찮은데 딱 서면 애들의 눈빛이 달라요. 애들의 눈빛이 뭔지 아세요?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째려보고 있는데 와 그때 이 설교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거절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경험을 하고 학교에서도 경험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복음을 거절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운데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렵죠. 이것이 지금 이사야 앞에 놓여진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건 이사야한테 죽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사야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우시야 왕이 그렇게 죽고 이렇게 아하스 왕하고 히스기야 왕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므낫세까지 사역을 하다가 므낫세 왕 때 톱으로 몸이 잘려 죽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 왕의 자손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왕가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막 히스기야한테도 막 들어가가지고 너 죽을 거야 막 이렇게 말하고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혈통이 좋아서 그래요. 근데 그 좋은 혈통 포기하고 내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쓰는 거 포기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된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럼에도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선교라고 하면 해외로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가 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거절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내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를 다 그 선교의 자유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부르심들이 있죠. 때로 목회자로 부르시거나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완전히 보내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도록 살게 하시는 선교사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 부르심은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고 그곳에 가서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 이사야가 죄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처럼 선교를 떠난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저희 동료 목사님들 제가 연락하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희 이제 청년들 자랑도 좀 하고 저희 아이들이 어제 저 지하 유년부실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하루 종일 짐을 쌌거든요.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쁜 거예요. 제가 그걸 좀 제 동료 목사님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들이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무슨 선교를 11박 12일이나 가냐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남들은 좋은 데 가고 휴가 가고 할 때에 직장인들 휴가를 빼고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재정을 드리고 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특별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사야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교를 떠난 우리 23명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처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누가 저 땅에 나를 위해 가겠느냐? 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만 그러니? 아니죠, 여러분. 함께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갖지 못하는 청년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보내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의 선교사니까. 우리 청년 23명의 캄보디아에 가서 해야 되는 사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따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삶을 부르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세워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가는 캄보디아는 제게는 있어서 매우 특별한 땅입니다. 제가 2006년에 처음으로 해외를 갔는데 그게 캄보디아였어요. 네, 그때 저희 청년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어린이 사역을 맡아가지고 전도사로서 갔었는데 제가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놀랬던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창조 설화가 곰으로부터 사람이 됐다 이거잖아요. 캄보디아는 뱀으로부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머리 이렇게 7 달린 뱀 나가라고 부르는 그 뱀들이 어딜 가나 있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굉장히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5년부터 79년까지 폴포트를 중심으로 한 크메르 루즈가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전 국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를 2006년에 처음 갔을 때 놀랐던 게 캄보디아에 그 당시에 없는 게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국가하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문맹이 90%가 넘으니까 그 나라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곤 해도 우리 청년들이 가야 되는 곳이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상처받지 못하는 치유. 그래서 캄보디아 그러면 대번 떠오르는 게 뭐예요? 킬링필드잖아요. 죽음의 땅입니다. 그곳으로 우리 청년들을 보내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가는 파일린은요, 제가 캄보디아를 지금 이번에 가면 6번째 가거든요. 저는 파일린이라는 곳을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도 많이 다니는 사람들도 모르는 곳이 파일린이에요. 그리고 이 파일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크메르 루즈의 마지막 거점지입니다. 최서쪽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낙후되고 발전이 안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참 험하고 힘든 곳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거길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르심으로 나아간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의 사역이 꼭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는 톱으로 잘려 죽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들이 말씀을 전했지만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2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가 톱에 잘려 죽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으면 벌써 이 인간들 버렸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 두 가지가 뭡니까? 불순종하고 불신앙이에요. 뭘 해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뭘 해줘도 감사한 줄 몰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세요?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그들 붙잡고 가시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 옆에 가면 뭐가 있냐면 절두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이름도 무시무시해요. 절두산. 왜 절두산이냐면 실제로 머리를 잘랐던 곳이에요. 거기가 1866년에 병인박해가 일어나면서 천주교도들과 천주교 신부들 선교사들이 다 거기 끌려가서 다 머리 잘려 죽은 곳이 절두산입니다. 또 186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들어왔다 대동강변에서 목 잘려 죽은 애가 1866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신앙 때문에 나랑 가치관이 다르다, 나랑 신앙이 다르다고 사람들 죽였던 나라예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내 자녀와 나의 삶과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청년들 찬양했지만 아무리 아버지가 자식이 밉다고 해서 버리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킬링필드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천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히브리어로 아부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한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갈 사람을 찾았고 이사야가 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예수 안에 계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같지만 예수님이 홀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 그 사람이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23명의 청년들이 갑니다. 근데 이 친구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해교회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그 공동체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청년들을 보냅니다.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필드에서 열심히 뛰면서 그 더운 가운데 막 땀 흘리면서 거기서 아이들을 만나고 안아주고 사역하고 준비한 사역들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 갔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라 가서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서 함께하면 여러분 캄보디아 청년교회 비전 트립은 청년교회가 비전 트립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김해교회가 가는 겁니다. 청년들이 가고 우리 청년들을 파송했으면 우리가 함께 가서 기도로서 그 기도를 쌓아가면 우리 김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역으로 그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홀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여름 그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자신의 삶도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고 재물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다 가지만 이 캄보디아를 제가 많이 다녀봐서 알거든요. 캄보디아 가서 뭐 여행할라 치면 앙코르와트 가고 그러면 되는데 얘들은요 가가지고 계속 거기 있다 그냥 나와요. 파일린이요 푸놈펜에서 차 타고 6시간을 더 가야 됩니다. 한국에서 푸놈펜까지 직항 타고 가면 6시간 걸리거든요. 그것도 돈 아낀다고 경유해가지고 중국 가고 베트남 가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 청년들을 보내는데 우리도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가 함께 연합함으로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킬링필드를 리빙필드로 만드실 겁니다. 생명의 역사 이루어주실 겁니다. 우리 그것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꿈꾸면서 함께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준비하며 우리 청년교회 비전 트립이지만 또 우리가 함께 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금은 우리 청년교회 비전 트립 팀장인 우리 박찬 청년이 나오셔서 선교 사역 보고와 파송식을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2024년 청년교회 선교팀장 박찬입니다. 2024년 청년교회 캄보디아 비전 트립, 선교 비전 트립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2024년 선교 비전 트립의 주제는 손잡다이며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인원은 총 24명으로 선발대 13명, 후발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발대는 7월 9일 화요일부터 7월 20일 토요일까지 10박 12일의 일정으로 후발대는 7월 13일 토요일부터 7월 20일 토요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선교 비전 트립이 진행됩니다. 캄보디아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나라로 좌측에는 태국, 우측에는 베트남, 북측에는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과거 9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번영하였던 크메르 제국의 후손으로 앙코르와트와 같은 많은 번영의 결과물들이 있지만 18세기 말부터 프랑스의 보호령, 베트남과의 전쟁, 그리고 1970년대에 발생한 공산주의 단체 크메르루주 정권의 킬링필드 대학살로 인한 민족의 아픔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역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지역은 캄보디아 북서부 쪽 태국 국경과 인접한 파일린과 시소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선교 비전 트립팀의 주요 사역들은 파일린 지역에서 선교 활동 중이신 변종걸 선교사님께서 섬기는 4개 교회를 중심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예정이며 찬양과 율동, 체육활동, 미술활동, 복원활동 등의 사역을 진행합니다. 또한 현지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비누와 세제 등의 위생용품들을 가지고 나눠드리는 가정 방문 전도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시소폰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캄보디아의 약자인 하찬캄 미션스쿨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소그룹 모임, 미술, 체육, 복원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의 왕궁과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 호수인 톤레삽 호수, 그리고 캄보디아의 아픔이라 할 수 있는 킬링필드와 캄푸치아 정치범 수용소인 뚜얼슐랭에 방문해 캄보디아의 영광과 슬픔을 돌아보며 캄보디아의 땅을 좀 더 알아가고 그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물질로 그리고 기도로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김해교회 성도님들, 저희 청년교회 선교 비전 트립팀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한 캄보디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심히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역하는 모든 기간 동안 모든 팀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돌아온 날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교회 선교 비전 드립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이어서 CCD 공연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네, 우리 이제는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캄보디아 그 땅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캄보디아 땅을 축복하셔서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당 사역자와 청년들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이 1, 2, 3번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한 나를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족들의 그 땅으로 나아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현장을 너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현장을 안정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는 동자처럼 모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 땅과 함께 가서 즐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은 그 땅과 함께 해주시며 그래서 우리를 좋아하는 그 땅까지 놀라운 역사 시작되어 주기를 주옵소서. 성령 우리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예루시고 하나님의 힘을 내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예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청년들 다 한번 좀 일어나 보실까요? 네, 우리 단기 선교 청년들 다 일어나 주시고 앞에도 있는데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간 이 청년들을 통해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번에 기도할 때는 청년들 향해서 손을 뻗으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표해서 그 땅을 받는 우리 청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 땅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그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세워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사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손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다시 한번 주를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보게 하시고 한손에 꿈을 들고 한손에 사랑을 들고 우리 자녀들의 우리들이 나게 하는 시험수 아버지 아버지는 영장 주옵소서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실 때내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내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우리 청년들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청년들을 파송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함께 가겠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그런데 주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그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중보를 들어주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향한 주의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이 시간 순종하나 어려워라. 아버지, 우리 아이들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 삶의 성도로 주님 주님께서 부르신 삶의 성도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뜻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어 아버지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와 삶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와 삶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와 삶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마음을 나아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실 때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 시간 우리 귀한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파송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들이 가는 그 자리에 우리도 기도를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해교회가 이 캄보디아 땅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대표해서 그 땅으로 간 유영준 목사님과 23명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에서 건강하게 축복의 통로로서 세움받아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사역하고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의 청년들도 아프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들끓는 모기와 여러 가지 위생 상태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청년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할 때에 죽음의 그 땅이 주님 앞에 돌아 생명의 역사에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청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가지만 우리도 기도를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기도할 때에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할 텐데 우리 선교팀은 다 일어나서 밖에 좀 서 계실래요? 네, 나가셔서 저 뒤에 앞에 서 계세요. 네, 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헌신 예배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제 변치주 권사님 그 장례식장은 오후 예배 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청년들 나가라고 한 것은 저희 청년들 저기 서 있을 건데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시지 말고 우리 청년들 한 번씩 꼭 좀 안아주시고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 거짓말, 기도하겠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내가 꼭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청년들 좀 격려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 그 땅 가운데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손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소명을 받고 캄보디아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위해 이들을 기도로 파송하는 청년교회 모든 청년들과 우리 김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주일 동안 시작되어질 나의 삶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